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으니란 제목의 증언 함께하시겠습니다. 증언자는 저 김용민입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나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독재 아니었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은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 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성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매월 셋째 주는 제가 목회 지도를 받는 한빛교회에 가서 예배를 합니다. 지난주에 갔었는데요. 그날은 설교를 전도사는 아니고 신학생인데 그냥 교사이신 분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은 원고에다가 A4 용지로 아래 한글로 작성한 거를 프린트해서 그냥 줄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벌벌 떨어요. 예. 그거 보면서 전 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신도를 성추행했어요. 교회를 결국 그만뒀습니다. 미국에서 근신하라고 뜻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미국에 근신할 거처를 마련해 줬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귀국합니다. 한 2달인가요? 석 달인가. 그러더니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왜 이러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설교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 중독자, 성중독뿐만 아니라 설교 중독이라는 말도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반대예요. 설교를 하지 않으면 정말 큰 안식이 됩니다. 지난주 아주 제대로 된 안식일을 경험했습니다만은 저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그 설교를 맡으신 우리 교인들께서도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셨겠죠. 지난주 한빛교회의 그 신학생인 선생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이라면 마땅히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아멘 아멘 하니까 지가 하는 말이 다 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지각 없이 떠들어대는 그런 목사를 닮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아무리 성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몇 번 성서를 통독해도 또 그 말씀에 상당 부분을 암송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사실 복음성가 온 땅과 만민들아라는 찬양에도 그 가사가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 찬양인데요.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서는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시 그 유대인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은 생계는 물론이고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마저도 박탈당하는 참으로 비루한 처지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난해졌습니다. 몸도 가난해지고 마음도 가난해진 것입니다. 바울이 썼다로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안 썼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그래서 누가 저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맞는다면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란 매우 영광스러운 상황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본받자, 이런 뜻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으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값지다, 이런 말씀이겠죠. 사실 그때는 많은 교인들이 너무 가혹하게 탄압하니까 예수 믿는 걸 포기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요. 기약 없는 밑바닥 생활을 계속 하라는 것은, 야, 너 왜 이렇게 배발을 때리냐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1운동 직후의 한국 개신교회의 상황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3.1운동 이전만 해도 막 그 기독교는 독립운동에 거의 전진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이 있건 없건, 배움의 기회를 많이 얻건 못 얻었건 간에 여하간 교회에 와서는 민족의 자긍심, 이런 것들이 고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니까 그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또 독립정신, 민족의식이 있는 지도자들마저 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랬다간 큰일 나겠다, 죽겠다, 씨가 마르겠다 라고 판단해서인지 그때부터는 뭐 사회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합니다. 대표적인 목사님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항일 인사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항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은 민족의식, 독립정신 이런 걸로 싸운 게 아닙니다. 성서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에 기초해서 싸웠던 분입니다. 그는 주기철 목사님을 영웅시하는 고신대 사학과 교수도 평가한 바입니다. 바울 시대에 많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되니까 바울이 그때서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는가, 이런 고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만 해도 바울은 진보 신학자들에게 쓰레기와도 다름없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았느냐? 진보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정의와 진리를 위해 싸운 혁명가 예수를 특정 종교의 교주로 변질시켰다, 이런 이유로 비난받았습니다. 바울이요. 하지만 그런 바울이 심심해서 혹은 기독교라는 종교로 뭐 한번 장사해보려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아니었죠. 고난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핍박받는 교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그리스도교를 교리적으로 완성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고난받는 백성을 위한 말씀의 정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같은 경우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을 주제로 한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저 영혼 구원, 교인 수, 또 교회 수 증가를 도우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십니까? 사회 또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혁명을 실현하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정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벙커원 교회 교인이라면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어야 할 것이고, 성경을 읽듯 뉴스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듯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웃을 만나서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낡은 사고를 갖고 있다면은 좀 기존 언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더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역사는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무력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서 그 어떤 공권력과 군사력으로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아까 나왔었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한다. 이거 참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다. 여러분 아무리 날이 잘 서도요, 관절과 골수까지 갈라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절은 두껍고 단단하지요. 뼈의 바깥쪽 부분을 말하니까요. 골수는 부드럽고 연하고 살아있는 뼈의 안쪽 부분을 말합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소 관절을 사다가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리 잘 서도 그거 가르기 쉽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어마어마한 권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을 찌르던 박근혜의 권력이 순식간에 해체되더니 유신정부부터 최근까지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은 권력자 김기춘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김기춘 따위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기춘에게 고통받던 분들에게 김기춘 구속은 정말 빅뉴스 중에 빅뉴스입니다. 어제 새벽에 블랙리스트의 주역 김기춘과 조윤선 씨가 구속됐습니다. 저기 그래도 제 또 충격적인 게 똥꼬 검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김기춘 씨도 조윤선 씨도 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안에다 뭘 숨겨갖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인데, 조만간 어떤 분도 그 검사를 받겠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을 갖자니 한 짓이 너무나 사악하고 파렴치합니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을 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역들 아닙니까?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이 되고요. 국회 청문회 나가서 블랙리스트 만든 적 혹은 시킨 적 없다. 끝까지 오리발 내밀다가 위증죄까지 하나 얹었습니다. 물론 구속이 안 된다고 죄가 없다, 이건 아니죠. 근데 구속을 한다면 너무나 이 사람들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증거를 없앤다든지 도망다니다든지 이럴 때 구속이 됩니다마는, 김기춘은 가족을 동원해서 집안 서류를 빼돌리고, 조윤선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을 동원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증거인멸을 한 거죠. 구속 사유입니다. 김기춘 구속이 매우 의미가 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의 역사는 불의와 기회주의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그 일생이. JTBC 보도를 종합해 보면 김기춘 씨는 1974년 유경수 여사에 대한 저격 시도가 있었죠. 문세광이 한 걸로 돼 있는데, 여러분 그 8월인가요? 8월 16일에 올라온 제 김용민 브리핑 들어보시면은 우리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언하신 고상만 선생의 그 대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세광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문세광이 생포됐을 때 그 뒤에 유경수 여사가 총탄을 맞았는데요. 그러면 문세광이 쏜 게 아니죠. 경호원이 잘못 쏜 거거나 잘못 쐈겠죠. 설마. 예. 자,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 김기춘이가 조물조물 뭘 만들어서 문세광을 범인으로 만들어가지고 1974년이 넘어가기 전에 죽여 없앴습니다. 공작 수사를 했죠. 자칼의 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드골 장군을 시해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 자칼의 날 얘기하면서 문세광 보고 진술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문세광이 한국말을 몰라요. 그 침묵을 유지했던 게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진술을 못한 거지. 그런데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갔다가 지가 가서 해결한 것처럼 막 만들어내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칼의 날 얘기를 했더니, 자칼의 날을 보면은 암살 보면 드골을 죽이기 위해서, 혁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는 그 주인공에 동화돼서 여기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를 막 혁명가로 띄워주니까 문세광이 그때 술술 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봐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짜낸 얘기 같은데, 그 당시에 그게 먹혔어요. 김기춘은 문세광의 입을 연 그런 주인공으로 이렇게 막 미화가 되더니, 그래서 박정희 눈에 들었고요. 박정희한테 별명을 받았습니다. 하사 받았어요. 별명을. 뭔지 아시죠? 아십니까? 예, 김똘똘. 김기춘의 별명은 김똘똘입니다. 예. 이후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있으면서 제1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여러분 그 영화 자백,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시면 아시죠? 이 문세광 때 재미를 보더니요. 문세광 때 재미를 보더니 한국말을 모르는 제1동포를 불러다가 간첩으로 뒤집어 씌워서 고문하고 협박하고 이 짓거리를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김기춘이는 그냥 악마죠.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나중에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당연히 무죄죠. 근데 무죄 받았다고 그분들의 고통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김기춘이는 여전히 권력자고 또 과거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모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계속 부인하고 있고 2012년 대선 목전에서 자기는 머리로서 간첩 수사를 했지 몽둥이로서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91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전민련 소속이었던 김기설 씨란 분이 분신 스스로 몸을 태워서 한 거를 했는데 김기설 씨가 분명히 쓴 유서인데 그거를 같은 전민련 강기훈 씨가 쓴 것이다. 그러니까 동료가 죽는데 그 죽음을 방조했다, 이용했다. 이 파렴치범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강기훈 씨는 25년 동안의 싸움 끝에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수사를 지휘했던 김기춘은 여전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그 세도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뭐 재판에서 25년 만에 이게 뭐합니까? 몸에는 병이 들었고 남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인생은 그렇게 25년 날렸는데요. 강기훈 씨를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전산실장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급여를 챙겨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그는 자기 영화관에 오갈 데 없잖아요. 시국 사범이고 뭐 파렴치범으로 날이 찍힌 강기훈 씨인데 데리고 이렇게 노동자로 썼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0,000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
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자, 그리고 또 92년 대선 앞두고 초원 복국집에서 우리가 남이가 이 사건 아시죠? 자, 그런데 김기춘 대단해요. 사실은 그 부산 지역의 온갖 고관 대작들을 다 모아다 놓고 김영삼 돕자, 대통령 만들자, 이런 불법 선거를 모의했는데 이거는 사라지고 불법 도청했다. 이 건으로 사건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악마예요. 초원 복집 사건이 1992년에 있었고 1996년에 김기춘 씨는 총선에서 당선됨으로써 복권하게 되고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휘하의 공무원들을 잘 감독하지 못해서 그 공직자들이 국법에 위법한 사태가 발생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 이러면서 노무현을 옥죄했어요. 자기 휘하의 공무원들을 잘 감독하지 못해서 그 공직자들이 국법에 위법하는 사태가 생긴다. 본인이 주도한 블랙리스트 사건 아닙니까 이거? 그렇다면 자기 말대로라면 박근혜는 즉각 탄핵해야죠. 2008년에 김기춘은 정계 은퇴했는데요. 박근혜 시대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등장합니다. 여러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묵사발 냈죠? 통합진보당 해산시켰죠? 세월호 참사, 세월호 가족들을 2번 죽였죠. 그리고 정윤회 문건 파동. 정윤회 문건 파동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정윤회 쪽에서 자기를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조응천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그 조사해 보라고. 조응천이 조사를 해서 페이퍼를 올렸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조응천만 목이 날아가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간 김기춘은 박근혜 시대에 또한 온갖 악행, 구시대적 악행을 일삼으면서 박근혜 시대의 주역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김기춘 씨의 이번 감옥행은 그 개인에게는 매우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없게 됐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면서 살다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정의는 살아있구나. 뒤늦게 깨달은 것. 이것도 역시 그 개인에게는 매우 복된 일입니다. 구속은 김기춘에 대한 인신 구속은 그런 의미에서 김기춘에게는 전도와도 같은 일이다. 만약 그가 대우각성하고 참회하면은 김기춘은 회개하고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 해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박대하고 괴롭히면서 심지어 재산을 갈취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김기춘 씨가 평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권력 남용을 하면은 사고가 난다. 권력이 100% 있다면 자기는 70%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 권력은 120% 사용할 때 망하게 돼 있다. 본인이 지금 120% 사용했던 거 아닙니까? 블랙리스트 어느 법전에서 그거 해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까? 본인 말에 본인이 그야말로 함정에 빠진 격이 됐습니다. 조윤선은 또 어떻습니까? 사법고시 33기입니다. 동기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정열 판사 계시고요.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가 이정열 판사가 이제 법복을 벗었을 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너 나하고 종편 나가자. 벌이가 없어서 고민할까봐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하니 강용석도 악마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3기고요. 윤석열 특검보까지. 그러니까 재밌어요. 국회에서는 박범계 동기가 조윤선 동기를 막 추궁하고, 특검에서는 또 윤석열 동기가 또 자기를 또 추궁하고. 이정열 판사께 여쭤봤습니다. 윤선이 누나라고 하더군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뭐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한마디로 생각이 없는 사람일 뿐이다. 강남 8학군에서 곱게 자란 모범생 캐릭터일 뿐이다. 근데 그 공부한 법전에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공부가 일러주는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으니 참 이것도 공부한다고 다 바르고 옳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다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그저 그 예수는 오로지 나의 복락만 챙겨주는 그런 존재로만 협소하게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그 예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전혀 묵상하지 못한다면은 법전을 든 조윤선과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비싼 성경을 들고 읽는다 한들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혁명의 주관자 예수님, 정의의 주관자 성령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참 시간 많이 남거든요. 내내 방 안에서 뭐 하겠어요? 텔레비전이 뭐 돌리면 KBS, 돌리면 MBC, 이거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편집한 화면만 봅니다. 하루 2시간밖에 못 봐요. 그리고 24시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끄면 딴짓 할까봐. 야, 저를 감옥에 보낸다면 저는 성경을 한 5번 읽고 나올 마음이 있는데 보내질 않네요. 예. 자, 어쨌든 김기춘, 조윤선에겐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열렸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춘, 조윤선 이 두 사람이 그래도 법치주의, 공화주의의 기틀을 드디어 이제 인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신구속을 통해서. 그런데 여전히 이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 위에서, 뜬구름 위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누굽니까? 예? 닭도 조만간 갈 것 같은데. 예. 바로 이재용이죠. 이재용. 예. 얼마 전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00억 넘는 뇌물을 줬는데, 그리고 90억이 넘습니다. 거의 97억인가요? 이 과정에서 횡령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뇌물죄는 뭐 박근혜가 협박해서 그렇게 뜯긴 거라고 합시다. 97억의 횡령은 어떻게 하려고 이건 그냥 넘어가죠? 그냥 눈 감죠? 블루 칼라들의 각종 범죄에는 사정없이 구속영장을 찍어내면서 화이트 칼라 범죄에는 참으로 관대한 이 나라 사법부. 제가 부디 할례하세요라고 얘기했다가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과자입니다, 저. 예. 예, 그때 이제 저같이 잡범들은 한꺼번에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놈 처분하면 다음에 또 다른 놈 나와서 이제 처분받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앞서서 청소년인데 이제 남의 차를 따고 들어가서 비싼 내비게이션 훔친 애가 있었어요. 이 친구한테 시정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근데 구속된 상태고, 이거 보면서 말이죠. 야, 이게 정말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 앞날이 있는데 이 친구한테. 물론 훔친 죄는 아주 정말 그 피해자로서는 치떨릴 일이겠지만은 애인데 그래도 그런데 이거에 몇만 배에 해당하는 이런 잘못된 짓을 저지른 이재용은 그냥 뭐 기각입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이미 저기 변호사들은 삼성에서 이제 녹받는 변호사들은 법원은 우리가 장악했다. 반드시 기각 나온다. 판결 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떠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바람을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사실이라면은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아마 김기춘하고 조윤선도 감옥에서 내가 이재용이었으면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박근혜도 아마 감옥 가면은 내가 이재용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럴지 모르겠어요. 이 구속영장 기각을 판결한 판사는 이재용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그가 뭐 이런 정확한 표현이 이렇진 않습니다만 그가 호화로운 생활 환경에서 살았다는 점, 그래서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점, 이 점도 고려해서 영장 기각을 땅땅땅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싶은. 저는 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재용 기각에 따른 매서운 민심의 영향 때문에 판사가 겁먹고 발부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조중동은 이재용 기각 판결을 낸 조의연 판사가 뭐 원칙, 법리 이런 것 따지는 판사다 이렇게 띄웁니다마는 우리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재용 기각 판결 이후로 법원은 그야말로 벌집 쑤신 듯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항의 전화가 말 그대로 노도처럼 밀려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게시판에 뭐 이렇게 댓글 하나 올리는 걸로요, 안 보면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전화는 이건 현물입니다. 어음이 아니에요. 현물입니다. 현물.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은 전화로 막 항의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저쪽에서는. 이렇게 겁 많이 먹는 자들이 바로 우리 사회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민중혁명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드러나는 저항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막 뭐 들고 일어나고 막 촛불 들고 막 구호 외치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진짜 몸서리 칠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자, 결국 국민이 나서고 이끌지 않으면은 기득권의 포로가 된 이 역사는 단 1cm도 진전 안 합니다. 특검이 이재용 구속영장 다시 친다고 하죠. 그러려고 최순실을 불렀다고 하는데 안 나왔다고 합니다. 나가면 막 압박하고 언어폭력을 뭐 일삼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가 한 언어폭력에 비하면 10만 분의 1도 아니지. 정의를 위해 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함께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정의를 위한 것이고, 또 이재용을 축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재용이 이 공화주의, 법치주의 이런 거 경험 못하고 죽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느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한다. 똥꼬까지. 우리에겐 참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솔직히 저도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떤 교수님이 인터뷰도 하셨더군요. 세월호 참사 이후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대한 이상향이 달라졌다.
전에는 뭐 그냥 나 개인이 축복받고 나 개인이 이렇게 대대로 후덕하게 사는 그런 세상,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번영하고 공동체가 함께 공감하는 세상, 이 세상을 진정 천국의 이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많은 사람의 인명을 희생하게 했지만은 아니 꼭 그런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성숙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세월호 참사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떠났을 때 저는 하나님이 과연 계셨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증언자가 할 수 있는가, 설교자가 할 수 있는가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요즘 우린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말씀 받자와서 우리가 비굴하지 않게 기회주의를 배격하며 정의롭게 공동체를 일궈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나눕니다.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